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느니라.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 또 설교하면서 좀 더 읽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룻기 설교는 가장 아름다운 설교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보다 아름다운 설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아가서 할 때는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룻기를 보면서 그 은혜가 뭔가 이렇게 참 많이 느껴지는 그런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레아 집사님 이렇게 또 말씀 나눔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걸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죽음 앞에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죽어봐야 뭐 저승에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근본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이 내 숨이 탁 끊어질 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거기에는 한번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들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우측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별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온 삶,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진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나의 생명도 길러야 되겠지만 이 여기에서 맺어진 열매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이제 이 룻기를 보면은 이제 참
참 특별한 이제 세계들이 나옵니다.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보물들이 여기에 거의 다 숨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뭐 햇불도 이렇게 이제 밤이 되니까 했다가 이제 다 껐겠죠. 그러니까 뭐 달빛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에 뭐가 떳떳하게 만져지니까 아니 깜짝 놀랬겠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입을 확 덜치고 이렇게 보니까 웬 여인이 이렇게 착 얼굴을 내밀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아스가 놀랬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아스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을 이렇게 옷자락을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 탁 모이듯이 덮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시집을 가고 싶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이제 간청을 쫙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임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고 그렇다 하지만 내가 은혜를 입으며 당신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어주시고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그 간절히 이제 이렇게 자신을 이제 보아스 앞에 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제 여기를 보면은 보아스는 나이가 좀 든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더라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세상적인 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아랍 요쪽에 모압 쪽에 지금 봐도 여인들이 멋있잖아요. 지금 뭐 차도를 써서 눈만 우리가 주로 많이 보지만 다 콧대도 높고 눈도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그런 이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든 보아스를 향해 와가지고 그것도 밤에 살짝 와가지고 잠결에 뒤척뒤척 하다가 촥 펴가지고 딱 이러니까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제 11절은 우리 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현숙한 여자 이 말이 나와요. 에세트 하일 해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현숙하다는 단어가 여기하고 잠언에 한번 나옵니다. 우리 잠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좀 길지만 31절까지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룻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더니라. 30절, 31절 합독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현숙한 아내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 박병호 집사님은 현숙한 아내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예,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이야기입니다. 이 현숙이라는 말이 딱 여기하고 룻기, 아마 이 잠언에 룻을 두고 기록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13절에 보면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룻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 대학 볕에서 부지런히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룻이 자기 배만 불렀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20절에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먹던 그 보리떡도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또 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저는 30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실제로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숙은 막 지혜롭다, 어질다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유능하다, 힘이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력이 있다. 이게 하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룻은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모압 땅을 자기는 결단하고 이제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 이삭을 주울 때도 정말 그 대학 볕에서 강인하게 다 은혜 입어가면서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네 보아스가 발치 같아서 누워라. 그거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든 보아스다 말이에요. 젊은 여자, 그 육체적인 여자였다면 어머니, 시어머니, 저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내보고 어떻게 몸을 파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들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행하리다 하면서 진짜 결단력 있게 가서 그대로 다 이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일하는 현숙하다는 말이 그 보아스가 보면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유력자라 이렇게 하죠. 그 유력자에도 하일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아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직 정혼도 안 했는데 남의 남자인데 와가지고 발치 이불에 누워 있으면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그 한 가정
죽음으로만 이루어졌던 그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 온전한 은혜 있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그게 하일. 그 다음에 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부였단 말이에요. 룻이. 그 베들레헴 땅에도 얼마나 조건이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물리치고 자기를 낮추어서 유력자, 하일, 그 자기의 강함을 낮추는 그 강함과 이 룻이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그 결단이 딱 만나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이거랑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낮추어서 종으로 오시고, 종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유력자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보니까 정말 세상 것, 내가 보기에 눈에 좋은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젊은 거, 부자 다 떨쳐버리고, 정말 내 생명의 기업을 이어줄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탁탁 끊어내고 그 마음을 찾아갈 때,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너 참 현숙한 신부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잠언 이야기가 너무나 크게 은혜됐어요. 정말 이 잠언의 오늘 31장을 보면은 우리가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현숙한 아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단 말이에요. 이 신부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하면서 내가 진짜 여기에는 가족이겠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열심으로 해서 교회를 섬겨내고 형제를 섬겨내고, 그 다음에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누구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현숙한 아내의 남편 이름이 그 성문에서부터 인정함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 보면은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칭송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끊어내고 딱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오게 가십시오.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이제 기업 물은다,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예, 하나님 소유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기업들만 사고 판단 말이에요.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난하면은 50년 차에 이제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땅을 팔았습니다. 이제 희년이 언제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희년이 언제마다 돌아와요? 7년. 네. 희년이 7년이라고요? 77, 49 다음이 몇 년이에요? 네, 50년마다 돌아오는. 나도 헷갈리네. 감사합니다. 70년 이야기하니까 50년마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
0부터 50년까지 거래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기업 거래 금액이 1억이다. 그럼 1년에 얼마씩 치는 거예요? 200만 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30년째까지 농사 짓다가 도저히 가난해가지고 팔았어요. 남아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 곱하기 200만 원 하면 4천만 원. 그게 기업 물을 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저는 이게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들이 착착착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0년째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 우리 친족이니까 내가 대신 사줄게 하면서 자기가 사서 농사를 짓다가 50년째 돌아올 수도 있고 너에게 사가지고 내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는 게 대사 주는 거죠. 우리 막 하다가 이거 물으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을 대사 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남편이 없이 죽고 자손이 없으면 그 대도 이어주는 거.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고엘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개 더 있기는 있어요. 이제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고엘인데 여기는 이제 기업 땅을 사주고 이제 결혼도 해주는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상속에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그 다음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동순위로 이거 되듯이 딱 율법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깊이 보신 분들은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탁 포기하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여기에서 보니까 몇 번째예요? 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롯이 와서 탁 유혹을 해도 그래 하면서 탁 안아주고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보아스도 딱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대로 그래 니 참 나에게 베푸는 나를 향한 마음 이내가 크구나.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가족을 위한 그 애틋한 사랑을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너가 가지고 있구나.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너가 준다는 말이냐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사실상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내 소유는 하나도 없죠.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단 말이에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업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 기업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탁 시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탁 오면은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 육체인 거예요. 우리 육체. 우리 육체의 모습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뭐 세상적으로 좀 고난이 오면 누굴 먼저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낼까? 내 자신을 먼저 딱 돌아본단 말이에요. 이게 탁 끊어져 버려야 누구인데 맡겨져요? 예, 예수님에게 탁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은혜도 강제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먼저 기업을 물으면 그 사람이 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내 육체를 의지하는 내와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내 육체를 믿으면서
예수님 저희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는가와 똑같아요. 율법을 어기는 분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부정한 분으로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내 육체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시집을 가더라도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룻은 모압 땅에서도 정말 죽음에 대한 결단을 한번 하고 왔고, 지금 또 이 보아스에게 가는 것도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육체를 믿는 모든 것에서 한번 완벽하게 내려놔야만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네 육체를 부인한다면은 이제 내가 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제 보아스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 안 지켜요. 말을 왜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 막 약속을 한다는, 기록한다는 자체가 내 안 지키겠다는, 또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말을 믿고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우리는 세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보아스는 이제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했는데 이 룻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정말 이 사람이 이행할까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영미법에는 계약이 성립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는 주마다 법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판례로 인한 법이 커먼로에서 보통법이라는 그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1달러라도 걸어라. 그게 이제 consideration에서 약속의 징표 이 뜻이에요. 약인. 그래서 이 보아스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이 말로만 끝나버리면 보아스가 안 지켜도 룻이 와서 보아스님 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뭐로 못해.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약조물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보리를 몇 대 줬다고요? 예, 6대. 이걸 딱 주는 순간 이제 보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 완전 보증하는 거다 말이에요. 인을 딱 쳐놓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 6대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이냐? 44리터. 그 룻이 처음에 곡식 주워가지고 이삭인 게 한 에바였죠. 22리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번 되어 줬다는 말은 44리터니까 이제 보아스가 데리고 갈 때까지 그 룻의 인생을 또 준비해주고 책임져 주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감흥이 안 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가봅시다. 자, 1장 2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데리고 갈 거라는 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왜 보리 그 6대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기업 물을 자가 거절하며 룻이 나를 데려가겠구나. 나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나는 보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가 마지막에 우리를 데려갑니까?
예수님이 데려가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보입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 심령은 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내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 세계를 이 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체의 눈을 탁 감는 순간까지 그걸 매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떠나십니까? 떠나십니까? 안 떠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 영원히 그때까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죽을 때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신앙을 오래 하지만 나는 왜 저렇게 하나님 내 인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럴까? 늘 의문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증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도 한번 봅시다. 14장 16절.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경에 눈이 떠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계속해서 보다 보면 착한 사람은 내, 악한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밖에 안 읽혀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악한 사람 이게 나였어? 하면서 계속해서 내 육체 안에 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육체 안에 죄들이 보여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구나. 이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죄에서 더욱 멀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이 룻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오늘 그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우리가 책을 읽지 않았습니까? 룻의 삶이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닌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다녀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닌다 해서 그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뭐였냐? 내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성경이 읽혀지고 내 어두운 부분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죄악들이 계속 드러나고 이걸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는 걸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끝까지 세상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잡고 있는 거 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대 되어준 거 정말 그냥 뭐 먹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책임을 지신 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 확정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다닐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오면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교를 좀 계속 들으십시오. 오직 이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교회에 있고 그냥 내 마음에서 마음이 어느 날 뜨거워졌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하면서 점점 내 자신이 변화될 때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맞고 구원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룻기로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참 이제 이 나오미가 믿음이 굳건히 서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 보리 6대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제 안 알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쉰다는 거는 내 인생을 자꾸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죽을 것 같거든. 평생을 그리 살아왔기 때문에 놓아야 되는데 놓은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아무리 고난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보리 6대를 되어준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 잔치에 우리를 혼인 잔치에 그 신부로 삼을 거라는 확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주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신 주님, 저희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말씀하심이 바로 당신의 미리 예표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저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저는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아마 제 인생의 4장 6절에 제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일하는 세계를 제 인생에서 아주 강하게 체험했던 그 구절입니다. 정말 이제 보아스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을 불러옵니다. 그래, 너 그 땅 사라. 땅 사라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 그거 내가 사면 돼? 하면서 언뜻 내가 이제 산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땅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대를 이어주라. 계대 결혼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참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본다면 우리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죠? 보아스가 탁 와서 그 기업을 물어라. 우리는 얘 하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하고 있을 텐데 진짜 그 가까운 친족이 그래 내가 물으겠다. 우리는 얼마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못 하는데 얼마나 마음 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아스가 너 그 죽은 자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건데 딱 이 한마디 하니까 이 가까운 친족은 이제 계산을 굴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땅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수확을 하면은 이거 팔고 땅값 제하면은 내가 이익은 보겠는데 아니 내가 실컷 땅을 일구 가는데 내가 엘리멜렉 말론의 집안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 내가 놓은 자식이 말론의 대를 이어야 돼? 어이구 내가 뭐하러 남의 인생을 살아? 하니까 이제 다 그만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셈을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셈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인생 이제 다 살 만큼 거의 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빼고 지호 한 사람 빼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다 은혜라고 하던데 진짜 우리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내 육체를 의지했던 그 셈을 해보면 우리는 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될 때는 확 갈등하지만 손해가 되면 세상은 여지없이 탁탁탁 끊어내는 게 세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셈을 좀 해야 내가 결단을 하게 돼요. 아 주님 저는 진짜 내 이익 될 때는 제가 뭐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딱 손해가 되려고 하니까 주님 저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이기적인 마음들이 확 올라오네요. 저 이제 이거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이 아무개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을 해서 이름이 족보가 보아스 그 다음에 뭡니까? 보아스가 나오고 베레스가 나오고 이름이 착착착착 나오는데 그 셈을 해보고 아무리 봐도 손해가 될 듯 하니까 그 사람은 이름도 기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 여러분들 아무개로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아무개냐 이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 육체가 네 인생이 온전히 네 인생을 차지해서 육체를 즐기다가 살 거냐? 그렇게 해서 영원히 생명 없이 끝날 거냐?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전부 다 맡겨가지고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할 거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룻기를 보면서 정말 이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 것처럼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결단을 할 때 내 안에 이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가 다 어떤 선택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마음을 하나님이 확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꺾고
제가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진짜 이 말씀들이 얼마나 저는 그 당시에 힘은 들었지만 내 육체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거울처럼 그려내 놓는지 너무나 신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